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일상 경험되어진 일들이라서 이렇게 묻고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삶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상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냥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익숙해서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경험되었기에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닌, 어찌 보면 레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5km 동안 그냥 직진하시오. 그동안 아무런 말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삶처럼 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항상 경험됐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익숙하다고 되어진 속에서 그게 익숙한 것이 다가 아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지난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냥 시냇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항상 똑같은 물이 흐르는데 가만히 보면 똑같지 않죠. 물 흐르는 게 같은데 밑에 있는 돌 때문에 튕기는 게 다르고 그냥 밋밋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그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같은 물의 양이 같은 곳을 같은 지형을 흐르는데도 계속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겠죠.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변화가 있는 그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 말씀, 기도로 늘 인식하고 살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맺혀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을 때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올해는 과일이나 야채값이 무척 비쌉니다. 그렇죠? 지난 비로 많은 양이 떨어지고 바람에 떨어지고 등등 이런 모습들. 1년 농사인데 같은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 보면 참 다양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그렇게 벼랑간 추위가 다가와서 서리가 내리거나 하면 냉해를 입는다고 해서 수분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또 꽃이 피고 있는 동안에 비가 계속 오면 벌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수분이 되지 못해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열매가 달린 뒤에도 병이 걸리거나 벌레 때문에 상처 입고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그나마 잘 달려서 여름을 지날 때쯤,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 추석을 전후해서 핵과 을이 나와야 될 때쯤, 이때가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불어서 잘 달린 과일들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당연히 과일나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열매가 맺혀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탐스럽게 잘 열리느냐는 자연적인 노력에만이 아닌 농부의 수고와 애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혀야 될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만드는 병충해, 아니면 가뭄, 아니면 폭풍우,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이걸 잘 이기고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됐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혀야만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 그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릴까요? 이게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죠. 일종의 줄기입니다. 즉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포도나무를 만약에 사람이 키우지 않고 야생으로 켰다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랐을까? 머루나 다래와 같이 자랐을 겁니다. 넝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의 넝쿨을 감고 자라서 지금도 산에 가면 머루나 다래는 그렇게 달리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일반 밭에다 심었다면 사람이 갖고 올 때는 옆에 넝쿨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주대를 세우고 줄을 넘겨서 이 줄기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올려놔줘야 그 줄기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포도나무 자체는 그 자체가 다른 사과나무나 배나무처럼 꼿꼿하게 서가지고 열매를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축 처져서 땅에 기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그 줄기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위로 올려놔야 맺혀지는 겁니다. 농부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를 다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가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이런 모습을 계속 손봐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올해도 뭐 어찌보다 거의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올해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는 어떻습니까? 일반 채소처럼 한 번 심었다가 안 되면 다시 파에 피고 씨를 뿌려서 1년에 몇 번씩 농사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과실은 한 번, 1년에 한 번 따는 게 전부 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몇 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지 못하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땅만 버린다고 해서 버리라.
그러자 그 농장을 관리하는 농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더 주면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줘서 내년에 열매 맺도록.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래 살았던 모습은 작년에 열매를 잘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줘서라기보다는 잘 열매를 못 맺었는데 열매를 잘 맺으라고 올해 새롭게 거름을 파고 거름 깊이하고 거름을 주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들의 열매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한 번 맺히는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들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는 어찌 보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도 이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열매냐는 거죠. 어떤 열매.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에서는 열매는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좋든 나쁘든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고, 배나무는 좋든 나쁘든 배가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원래는 나쁜 나무였겠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나무들이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에 나타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고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분명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거죠. 오늘 본문만 따져보죠. 성경 전체를 따지면 너무 복잡하고 많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9절 말씀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어디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즉 의의 열매, 이거는 뭐가 풍성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그의 설교집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빵을 만드는 수없이 많은 재료,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건 대체품이 가능하다. 대체품. 물을 안 넣고 우유를 넣어도 되고. 근데 우리와는 다르죠. 빵을 만들 때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밀가루다. 밀가루는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 위에 다른 것 갖고 빵을 만들 방법이 없죠. 우리는 쌀가루도 있지만 그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다른 것들은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하다. 사랑이 그런 거다. 믿음의 사람들 딴 거는 다른 걸로 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걸로, 이게 아니라면 저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사랑은 다른 걸로 바꿀 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다. 잊지 말자고요.
그리스도인이 맺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다른 걸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즉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다를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애씀이, 노력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듣고 부러움을 사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펼쳐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베푼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그만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도 우리 속에 미운 사람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에스겔서 10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은 도대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질투가 되고 놀랍게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랑과 미움, 이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고정적이 아니라 흔들립니다. 인간의 감정이 근거가 돼서 심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충만하지는 못해도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끌리는 대로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경험하고 깨닫고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총명이래요. 이거는 잘 구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잘못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혼나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혼나고 있는 동안에도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명은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랑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그래야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 사랑의 크기를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에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총명이 더해서 날마다 사랑이 넘쳐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모습으로 따진다면 부모가 되면 부모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되니까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모 돼 보니까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 이제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모방하는 자들이 되시고 갑니다. 왜? 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을까요? 그렇다고 죄를 짓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품으신다는 것.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 모두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복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 못하는 고난의 여건이 생기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대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늘 우리들 앞에 닥친 일들은 사랑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주어진 모습 때문에 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하면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은 어찌 보면 이제 그들이 당하는 환경이 어떻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냥 피부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고 나한테는 뭔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알면 남이 볼 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주어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 더 풍성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그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생겨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주는, 그래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면 복된 거예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수없이 아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토픽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아주 심한 태풍이 일어나서 모든 과일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은 과일이 있었어요. 상품 가치는 없어요. 다 상처나고.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이 엄청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과일. 맛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평소보다 몇 배 더 비싸게 팔렸고요. 학생들은 무지무지 많이 사 먹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는, 대학도 붙을 거고요. 직장도 갈 거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어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까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10장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9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70장로들이 온갖 우상이 그려진 방에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문을 등지고 서서 동쪽 해 뜨고 있는 태양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떠납니다. 그 얘기는 10장에 하거든요. 분명히 건물은 성전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성소, 성소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때 되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모양은 성전이지만 성전이 아닙니다. 즉 거룩을 상실하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모습 중에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입니까? 깨끗한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더러운 곳이잖아요. 어둠투성이잖아요.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겠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있기를.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이 그랬지만 지금은 다 악한데 이만큼만 하는 것도
세상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선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얘기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언제나 기준이 똑같아요. 레위기의 가장 중심 규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먹는 것도 어떡합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왜 부정한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왜 되새김을 하는데 쪽발이 안 되는 건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쪽발은 있는데 되새김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비닐 없는 생선은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단지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건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해요. 먹으라는 음식이 왜 먹어야 되는지, 아니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 먹으면 안 된대요. 이유를 몰라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뭐 보건적으로, 건강적으로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좋다. 이건 뭐 다 나중 얘기고요. 성경에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는 단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모습. 뭐가 구별된 거지?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건 정한 거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한 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오늘 본문에 진실하고 허물 없는 걸 어디다 기준에 맞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기준에 맞춰서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선해, 그들보다 착해, 그들보다는 정직해, 그들보다는 성결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오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요. 온전하진 않아요. 그래도 기준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별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별 모양을 따라서 똑같이 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만든 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논해서 만들었다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별 모양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별 모양을 만들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별을 또 주고,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별을 주고, 한 30명, 40명 넘어갔다면 처음에 만든 별하고 한 3, 40번 넘어간 뒤에 별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다른 모양일 것입니다. 19세기, 18세기, 10세기, 그리고 예수님 계셨던 세대. 이 수없이 많은 세대 가운데 이 땅이 수없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것에 비해서는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세상에 비해서 교회가 어떠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계셨던 때나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나 주님이 우리한테 갖다 대는 잣대는 똑같은 거예요. 진리라는 잣대, 말씀이라는 잣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그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1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그 잣대가 너무 엄한 거예요. 20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는 지금 그 잣대로 재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우리 몸은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 잣대에 맞춰서 오늘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투쟁을 계속해 가야만 됩니다. 그 수고하고 애씀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움을 주며 충만하게 하고 끝내는 이 일이 뭐가 된다고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맺힌 열매가 풍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맺힌 열매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벌레 먹는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의 풍랑에 쏠려서 쓸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놓치지 말자고 매일매일 열매를 맺히는 농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을 힘써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맞춰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살피자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 보지 말자고요. 같은 토마토인데 어떤 토마토는 이만하고요. 어떤 토마토는 요만하잖아요. 같은 방울토마토 같은데 대추 토마토랑 더 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성분은 똑같다는데 왜 나는 요만할까?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야 나는 다 작은데 나만 크네? 아니요. 원래 품종이 큰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준 열매만 풍성하게 열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크다고 내가 그렇게 크지 못한 게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크다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아니고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로마서 12장 믿음의 분량대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쓸모없으니. 둘째는 사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쓸모없으니. 크냐 작냐가 아니고 사랑과 거룩함, 하나님이 기쁘신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거룩해져, 날마다 풍성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자녀로 인해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야 되겠습니다. 한번 맺히면 된 게 아니라 이 열매가 주님을, 주인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잘 익어 수확이 될 때까지 잘 가꾸는 농부의 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 세상과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주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는,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